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동태의 무흠무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신명은 그 두 구절이 한 쌍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쭉 지금 끝까지 지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원동태의 무흠무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그 체가 되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양요치사 소이불이라, 이것이 이제 용이 됩니다. 그래서 체와 용, 체용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신신명 전체가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 두 구절을 오늘 정리해갖고 같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동태의 무흠무여 이것이 체가 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이 양요치사 소이불여. 이렇게 해서 한 쌍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제 전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태의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세세하게 90분 강의를 통해서 원동태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드렸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양요치사 소이불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는 이제 어질양자죠. 이제 어질양자인데, 이게 원래 여기서는 이제 어질양자 이렇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이제 이렇게 지금 교재에 보면은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원동태하야 무흠무여 하거든요. 원래 진리의 채자리는 이것이 이제 진리의 채입니다. 채자는. 근데 이 채는 이렇지만도 도리어 이렇게 지금 책에 보면 새겨있습니다. 도리어 치사, 치하고 사는, 치는 치할 치자죠. 사는 버릴 치자죠. 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치하고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치하고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이불여라 그랬거든요. 소이는 이제 소이연이 있다,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불여, 같지 않다. 여자는 여여하다 그러죠. 우리가 여여하다 이 말, 여자는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은 소이가 된다,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같지 않은 소이가 된다. 그래서 원동태의 자리는 무흠무여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이 되어 있지만도, 이거를 이제 뭔가 우주 만물들이 다 이런 진리의 채자리가 채만 있으면 죽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은 갖다가 쓰는 거예요. 쓰는데 어떻게 쓰는가 하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치사예요.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같지 않은 소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일체가 다 동일합니다. 아주 대평등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를, 대평등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갖다가 쓴다 이 말이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다 다르게 돼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 신신명의 이 간단한 명구 속에요, 이 우주 만물들이 변화하는 형상들이 다 지금 갈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같아요. 다 안 같아요. 이 자리는 똑같아요. 다 같아요. 다 같지만도 이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치사를 하느냐로 말미암아 가지고, 치사로 말미암아서 다 달라져 버린다.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지금 하셨는데 아주 간단한 문구로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요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난번에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동태의 무헌부여 이 자리는요. 이제 어떤 그 자리인가 하면요. 우리 그 선지님들이나 또는 선지자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 자리를요. 무헌부여한 이 자리. 그러니까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무진장의 보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무진장의 보고. 전라북도에 무진장 있잖아요. 예, 무주, 진한 장수고 무진장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무진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무진장이 아니에요. 이게 이 무진장은요, 이 진짜는 다 할 진짜죠. 장자는 감출 장자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진장해. 아니 무진해요. 다함이 없어요. 그게 그냥 엄청난 것이 있는데 보고 그러거든요. 보보는 보배 보자 아닙니까? 보배 고자는 창고 고자죠. 보배 창고다. 보배 창고다. 무진장의 보고 창고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래서 이론상 우리가 진리 그러죠. 이론상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대산종사님께서 무진장의 보고 그러셨어요. 무진장한 보고다 이 말이죠. 저 이론상의 그 진리 속에는요, 그 안 들어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끝이 없어요. 마르질 않아요. 아무리 갖다가 쓰고 쓴다 하더라도 아니요, 돈도 좀 모아놨다가 쓰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금방 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만도 이 무진장의 보고는 아무리 써도 갖다 써도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무진장의 보고라고 그렇게 이제 원동태의 무헌무여 자리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이제 무진장 보고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무진장의 이제 보고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무진장의 보고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우주 그러면 우는 공간 그랬죠? 주는 시간 그랬죠? 그래서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 우주 만유가 다 갈마있죠? 그게 뭔가 무진장하죠? 그 무진장한 거 아닙니까? 무한 시간, 무한 공간, 그 한없는 공간 속에는 안 들어있는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의 보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자리는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진장의 보고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득 차 있어요. 보물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가득 이제 차 있는데 이론상 진리장에 보면은요, 이 지금 이 무진장의 보고를요, 그냥 빈 것이 아니라 첫째 뭐가 가득 찼는가 뭐 제가 이거 한다. 광명이 가득 찼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빛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자에 한없는 빛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 혼자 있어도 신목은 여전이라 그랬죠? 이게 귀신의 눈은 진리의 눈은 말이죠. 전기불 같은 거 척다 본다 이 말이죠. 아무리 미미하고 미소한 심신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 혼자만 하는 심신작용을 진리는 다 광명의 위력으로 비춰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광명. 그래서 광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이제 보고자리에는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광명하고 또 뭐가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제가? 위력이 가득 찼는데 그 위력이 뭔가 하면 기운 기자 기예요. 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무한동력 그런다 이 말이죠. 사람이 좀 힘쓴 사람이 있죠. 그래서 팔씨름도 하고 씨름대회도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 지금 자기 힘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은요, 진리가 갖고 있는 힘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 진리의 기의 작용은요, 무한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한없는. 그래서 이 무한 동력이 뭡니다? 우주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대종사님 그래서 사원기 일어나는 직추추범례 그랬죠. 이 지금 이게 진리가 일월로 복질한다 이 말이죠. 해를 보냈다가 달을 한 번 보냈다가 해 보냈다가 달 보냈다가 하잖아요. 안돼 북을 할 때 사람이 이쪽으로 탁 집어넣죠. 그래갖고 하늘을 딱 짜죠. 또 이렇게 또 이쪽에서 또 이래 북을 딱 넣죠. 그또 하늘을 딱 짜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일월로 복질하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위력은요, 해와 달을 잡고는 북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력이 기가 큽니까? 그래서 이 기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이 우주의 지금 무한보고 이 무진장의 보고 속에는요. 그래서 이런 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무진장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무진장의 보고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그 이제 제시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이제 무진장의 보고는요, 이제 보물창고 아닙니까? 보고는 보물창고인데요. 창고는 현상적인 창고들은 다 뭐가 있는 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있죠? 현상적인 창고는 주인이 있어요. 어제 그거인가요? 제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산책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108배 하고 그 이제 세수를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열애봉 요가라고 그 요가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뽀시럭 하는데 옆에 사는 분들이 저렇게 하는갑다 했는데, 제가 한참 요가를 하고 있는 그 방을 마스크를 쓴 남자가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요. 근데 그 바깥에 지금 저 창호지로 된 문 있죠? 그걸 잠가놨거든요. 이렇게 이걸 꽂아놨어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딱 꽂아놨는데 손으로 요것을요 탁 올렸더라니까요. 이걸 올려버렸어요. 올라오고 이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고는 들어가지고는요, 그 응접실에 이제 도자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으로 들어오려고 내가 지금 요가하고 있는 방 문을 쫙 열더라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이. 그래서 내 창고에 어제 침입자가 생겼어요. 내 창고에 침입자가 생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당신 어째 왔느냐 그러니까는 문이 열려 있대요. 그래. 어째 왔느냐고. 또 그 보니까는 이거 꽂아놨는 것이 탁 떨어져 있어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김진태 교무 있느냐고 그래요.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황당한데 이거를 치사를 어떻게 해야지, 야를 지금 잘못하면 내가 또 해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당신 내가 문 잠가놨는데 어쨌든 문은 열려 있대요. 딱 그러면. 그러고는 김진태 이 집에 없습니까? 그러고는 가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제 나오면서요, 번호키 해갖고요, 잠가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창고는 그건 내 창고 아닙니까? 내가 사는 창고는 창고 아닙니까? 요새 지금 세상이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요, 그 10년을 살았는데 처음 있는 일을 당했다니까요. 제가요, 그날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 거, 그래서요, 현실적인 모든 창고는 임자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까? 내가 그 사니까 그 창고의 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진장의 보고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소유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 소유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신가 하면요, 흑옹법계를 이전등기 내라 그러셨죠? 흑옹법계, 저 흑옹법계가 누가 주인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이전등기 내라. 그러면 이 무진장의 보고요, 진리의 첫 자리예요. 이 지금 무엇무효한 원동태의 무엇무효한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 무진장의 보고고, 이 무진장의 보고는 임자가 없어요. 근데 가지는 사람이 임자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요 부자 만들어 드립니다. 부자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걸 가져야지 부자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지 세세한 것 쪼짜찌한 것 말이죠. 그거 갖고는요 지금 아금다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무진장의 보고를 대것 갖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대종사님 말씀대로 허공법계를 내가 이전 등기네요. 근데요 모든 것을 이전 등기내면은 나한테 소유권이 오잖아요. 근데 허공법계만은 이전 등기를 내도 소유권이 없어요. 나가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돈 얼마씩 준다고 안 그럽니까? 나 얼마나 오는 거 봐야겠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죠. 임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동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이 원동태어 무여무여한 이 자리는요. 공동 소유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너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요. 진리의 채자리다. 우리가 그냥 원동태어 무여 이렇게 아주 표현 멋지게 하셨죠? 이게요. 3조 성찬대사나 되니까는 이 지금 이 무진장의 복원이 진리의 채자리를 이렇게 그냥 표현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양요치사거든요. 그런 게요. 자, 이 이제 보물 창고를 취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는 것이죠. 사는 버리는 것이죠. 치사. 이거에 따라 갖고 부려라. 자, 부자, 안 부자. 이게 왜 생기는가 하면요. 이 무진장의 보고 원동태어하고 무여한 이 자리를 가져다가 쓰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안 쓰는 사람은 뭔가 하면요. 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참 우리가 이게 신신명 좋죠? 이런 자리를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생과 불보살의 차이는 어떤가 하면요. 불보살들은요, 이 무진장의 복은 주인 없는 그 자리를 자기 것 삼는 것이 불보살들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현상적으로 주인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제 뺏고 이렇게 지금 다투고 그러고 사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이 말이죠.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불보살들은 말이죠 주인 없는 이 무진장의 보고를 자기 소유로 취해가서 사는 거예요. 취해서 사는 이런 분을 우리는 뭔가 불보살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살림살이와 이 중생들의 살림살이는 살림살이의 규모가 다르다 이 말이죠. 살림살이의 규모가 이제 다른 이런 살림살이를 이제 하고 있고 그 살림살이의 규모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치와 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치할 것은 치하고 버릴 것은 탁탁 버리고 이 치사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이제 이런 좀 형상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중생과 부처의 차이를 했는데요. 이 치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보살들은요. 취할 것은 취해요. 그리고 버릴 것은 버려요. 이것이 불보살들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반대로 해요. 취할 것은 사해요. 버릴 것은 취해요. 이게 중생과 불보살의 차이예요. 치와 사가. 그래서 치와 사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갈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사막의 마지막을 뭐라 그랬습니까? 작업, 치사 그랬죠? 이게 지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불보살들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보살이에요. 근데 중생은 어떤 거면 취할 것은 버려요. 버릴 것은 취해요. 거꾸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이제 모습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이 치사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강조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치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치사에 따라서 이제 다른 소리가 있는데, 이 치사에는 오늘 제가요 2가지로 이제 치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치사. 첫째 치사요. 제가 2가지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치사는요. 무의의 치사예요. 무의의 치사. 무의 뭡니까? 함이 없다죠. 함이 없는 치사를 하는 거예요. 무의의 치사. 자, 함이 없는 치사. 이런 치사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참 이것이요. 이 참 멋집니다. 내가 이제 생각을 해도요. 무의를 치사에다 갖다 붙였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이제 무의, 유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무의를 치사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의의 치사예요. 함이 없는 치사를 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치사. 그러면 함이 없는 치사가 뭐냐?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한번 알아봅시다요. 이제 함이 없는 치사.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요. 이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이런 말 쓰죠?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자,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이 진리의 작용은 뭔가 하면요. 무의의 작용이죠? 아니, 진리가 뭐 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작용은 무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의로 작용하면서 함이 없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진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요, 이 원동태하여 무엇무여라 그랬죠. 이런 진리 자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 진리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원동태어 무엇무여한 그 진리 자리는 죽은 진리예요. 맞죠? 죽은 진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뭔 진리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장만 해놓고 가만히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와, 근데 이 진리 작용은 함이 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함이 없이 작용한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음양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음양이치. 지난번에 제가 태극 얘기했죠. 태극이 음양으로 다 갈린다. 그래서 태극을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죠. 태극도설에 태극을 이렇게 했죠. 이거는 양이죠. 이거는 음이죠. 그래서 그만 음만 양만 있는가 하면은 이 양은 양 속에 이것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이게 음이네. 예. 양 속에 또 음이 갈마 있죠. 또 속에 양이 갈마 있죠. 여기 양이 갈마. 이것을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내가 태극도설에 설명했죠 지난번에요. 요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양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양 속에 반드시 또 음이 갈마 있어요. 그러면 음은 또 음만 있는 것이요. 요 양이 갈마 있잖아요. 요 양이 갈마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이 중국 사상의 원류, 이 중국 대륙에서 한 그 원류, 사상의 원류를 음양 사상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근데 국기를, 중국 국기를 오성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미 음양 사상하고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태극기는 음양 사상이 그대로 갈마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의 동양의 전통 사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음양이거든요. 음양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변하는 음양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자, 옷이 언제입니까? 11시에서 1시 사이거든요. 이때는 무엇이 극합니까? 양이 극하죠. 양을 취하는 거예요. 취양, 양을 어떻게 쓰죠? 양을 취하는. 그래서 양이 극에 달했어요. 그게 옷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11시에서 1시 사이 낮 때면은요, 양이 취양을 했어요. 양을 취했어요. 양을 취했는데, 그러면 양이 극에 달하면은 반드시 그냥 양만 있습니까? 음이 다 오죠. 그래서 양을 취해 있지만도 서서히 음이 나타나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음을 사했다. 음을 사한 거예요. 그리고 양은 취했어요. 그게 뭔가 옷이에요. 옷이. 자, 반대로 자신은 그렇죠. 예.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옷이 자시죠. 자신은 뭔가 하면 치음, 사양 있죠? 이게 됐죠? 이게 뭔가 하면 자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음을 취해가지고 음이 극해요. 음이 극하고 양을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자시의 현상이거든요. 자시. 그래서 오시와 자시는 음과 양이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객이 되느냐. 그래서 치는 주인이죠. 이 사는 뭔가 하면요, 객이죠. 주객이죠. 또 이것은 주객이 바뀌었죠. 또 이게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이게 주인이고 이게 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이 서로 주인이 되고 취하고 사함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뭔가 하면 시간의 변화죠. 시간이 변하죠. 이게 시간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딱 나타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또 달라지는가 하면요, 불여 그랬죠. 내가 불여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 치사 때문에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취하고 음을 버리고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랬죠.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은 문제 있어요. 제 문제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또 문제 있어요. 맞죠? 이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음과 양을, 진리가 음을 취하느냐 양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 생활 속에서의 만물들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죠. 불여죠. 불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음양이 이제 이렇게 지금 하루에도 지금 자시와 이제 호시에 따라 가지고 음양의 이 치와 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무의죠. 아니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걸 지금 합니까? 아니지. 진리가 작용을 이렇게 지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대로 자기가 진리가 무의로 작용을 하면서 치와 사가 일어나고, 그 치와 사가 일어난 그 치사에 따라 가지고 불여 같지 않죠. 다 다르게 나타나죠. 하는 것이 진리의 변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하루의 시간의 변화에서의 치사입니다. 그러면 사실을 한번 봅시다. 사실. 자, 사실은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자, 봄은 양이 시작되고 음을 버리는 거죠. 음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지금 꽃이 피는데, 오늘도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요. 저 화개장터 있죠. 거기에 벚꽃을 말입니다. 드론으로 찍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그 화려한 벚꽃을 제가 구경하고 지금 강의 들어왔습니다. 아, 멋지더라고요. 드론으로 해가지고요. 그 냇물 흐르고 말입니다. 그 화개장터 그 길목에 쫙 피어있는 벚꽃을 드론으로 찍었더라니까요. 그리고 음악하고 같이 그걸 딱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봄은 말입니다. 양을 취하고 음을 버리죠. 여름은 뭔가 하면요, 양이 극해지죠. 극하면서 음이 서서히 나타나죠.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음이죠. 그리고 가을은 뭔가 하면요, 음이 주가 되면서 양이 물러나는 버리는 것이죠. 겨울은 완전히 말이죠, 음이 주가 돼버리고 양이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시의 순환이 뭔가 하면 음양의 변화에 따라 사시가 일어나죠. 그게 뭔가 하면요, 사시는 바로 뭔가 하면 음양의 치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사시라고 하는 것은요, 음양의 치사예요. 뭐를 취하고 뭐를 버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시의 변화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살면서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근데 그런 그 사시의 순환은 뭐로 되는가 하면 무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의 치사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무의로 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무의의 치사가 주야의 변화고 사시의 변화다. 멋지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음양의 변화. 이게 무의다 이 말이죠. 무의의 치사다. 그래서 진리는요, 무의로 계속 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치사를 해가지고 그 치사를 통해서 음양의 그 치사를 통해 가지고 우주 만물들을 다 각기 부려 다르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무의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무의에서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요, 이 봄은 봄다워야 합니다. 여름은 여름다워야 해요. 가을은 가을다워야 해요. 겨울은 겨울다워야 해요. 아, 겨울에 추워야지. 겨울이 더우면 이상난동이죠. 여름은 더워야지. 근데 여름이 시원하면은 문제죠. 그래서 더워야 돼요. 그래서 이 무의의 치사를 통해 가지고, 무의의 치사를 통해서 사시와 주야는 지극히 자기다움을 나타내는 현상이에요. 지극히 자기다움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자기다움을 만들어내면서 불여한 거예요. 불여.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진리의 그 이제 작용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의 그 진리의 변화의 작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것은 불여한 것은
지금 대충 이해 갔죠? 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무의의 치사고요. 그러면 이런 치사만 일어나느냐? 이제 두 번째 치사는요. 이제 뭐 유의의 치사예요. 유의의 치사예요. 그래서 무의의 반대는 유의죠. 그래서 유의는 함이 있다. 함이 있다. 함이 있는 치사다. 그러면 진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제 변화는요. 이 무의의 치사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사실은요.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유의의 치사에 따라 가지고 또 불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는 참 우리가 이제 기기묘묘하고요. 대단히 우리가 정말 이게 알아봐야 되는 이거예요. 그래서 유의의 치사에 따라 가지고요. 엄청난 불여 차이의 현상들이 인간 세상이나 이 만물 모든 것에서 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유의의 치사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유의의 치사는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계령을 가진 계령체, 계령을 가진 그 물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유의의 치사예요. 계령을 가진 것. 자, 이제 계령은 뭔가 하면요, 진리에는 대령이 있죠? 대령이 있다 그랬죠? 들어보셨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무의의 치사를 얘기했죠? 무의의 치사는 뭔가 하면요, 대령의 치사예요. 이해갑니까? 대령의 치사예요. 무의의 치사는요. 근데 유의의 치사는 뭔 치사인가 하면은 계령의 치사예요. 계령. 자, 그래서 계령을 가졌다는 체는 뭔가 하면 이거는요, 유정물이에요. 유정물. 정이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정이 있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뭔 물이 있습니까? 무정물이 있죠? 무정물이죠? 그래서 무정물은요, 무의의 치사에 따라 가지고 이 무정물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그냥 변화가 돼요. 불이하게 나타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밤 되면 밤, 봄 되면 봄, 여름 되면 여름,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 이게 무정물들은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보세요. 나무들 지금 잎 나죠? 지금요? 꽃 피죠? 아따, 잎도요, 어디서 제일 먼저 피는가 하면 나무에서 제가 지금 산책하면서 보는데요. 제일 먼저 나무에 잎이 피는 것이 어딘가 하면요, 찔레 가시 꽃 있죠?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노래죠. 그것이요, 제일 먼저 파랗게 잎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제일 지금 그것이 지금 그 볼품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볼품 없는 것이 볼품을 먼저 나타내더라고요. 이게 지금요, 그게 우리가 볼품 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 너무 볼품을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무정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의의 변화에 따라갖고 그냥 그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따라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무정물들이 이게 치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자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유정물들은 자기 의식이 있죠? 그래서 자기 의식에 따라가지고 뭘 합니까? 치사를 하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죠. 이게 뭔가 하면요, 유정물들이 하는 치사거든요. 그 유정물들의 치사를 제가 뭐라 지금 오늘 얘기하는가 하면 유의의 치사다. 좋죠? 멋지다. 함 있는 치사를 해요. 모든 유정물들은요, 이 유의의 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요. 유의의 치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요. 이제 유의의 치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밝혀 주신 데가 이 유의의 치사를 밝혀 준 적이 뭔가 하면 건강경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구류중생이 나옵니다. 구류중생 들어보셨죠? 건강경에 구류중생. 자, 그런 게요. 이 동양의 사상은요, 이게 참 멋집니다. 이제 구류중생. 이 중생들이요, 9가지 류로 이제 불교에서 인도 사상은 9가지 부류로 중생들을 유정물들을 분류를 한 거예요. 9가지 종류로요. 그때는 머리도 안 발달했고 또 그랬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인도의 사상에서 이런 사상이 구류 중생의 사상이 배태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었던 거니까 지금 생각할 때 희한해요. 이 기적이에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9가지 구류로 중생들 그냥 중생 그러면 되지. 모든 유정물들 다 중생 아닙니까? 그냥 중생하면 되지. 그거를 9가지로 분류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9가지로 분류하는데도요. 이것도 이제 제가 건강경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9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이 구류 중생을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했는가 봅시다. 이 9가지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 건강경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타님 지금 다 들었을 건데. 자, 첫째, 이제 이 중생들을 9가지를 분류하는데 첫째 분류의 분류의 그 카테고리가 딱딱 있어요. 그 어떤 카테고리를 적용하는가 하면요. 태어나는 모습, 모습의 카테고리. 태어나는 모습의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중생을 분류를 합니다. 자, 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 것이 뭔가 하면요. 태, 난, 섭, 화. 예. 이죠. 태는 뭡니까? 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알로 태어나는 거예요. 섭은 습기로 물을 쏘. 바다 속에서 또 저 물에서 사는 모든 중생들이죠. 그거 다 지금 섭으로 나온 거. 화는 뭔가 하면 문득화한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화는요. 이 지옥 중생, 영가들. 이게 뭔가 화예요. 이것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교당에서 얘기할 때 번데기 뭐 이런 얘기하죠. 나비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요. 형상적으로 이 지금 있는 것만이 중생의 분류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몸이 없어도 영만 있죠. 영만 있어도 그것도 중생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인도는요. 참 이제 신의 나라예요. 인도는요. 신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수많은 영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뭔가 하면요. 섭화 그랬다 이 말이죠. 태어난 섭화. 그래서 건강에 보면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그리고 이게 몇 개입니까? 4개. 4개 중생. 태어난 섭화. 이게 첫째 카테고리인 태어나는 모습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태어난 섭화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